감사합니다. 최근 중국 남쪽에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피어리 크로스라고 하는 암초에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에 군사 기지화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과 필리핀이 긴장이 고조되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발전됐습니다.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발끈해서 항공모함과 비행기를 동원해서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군사적인 대치를 불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중국해는 많은 암초와 작은 섬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과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여러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서 섬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배타적 수욕을 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의 시작은 가장 먼저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유전이나 천연가스, 교통의 요충지, 군사의 요지, 그리고 배타적 수욕을 노리고 시작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토 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오늘 읽은 아말렉과의 싸움이 영토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만나를 먹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던 입장에 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본래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거기에서 갈라져 나와서 시내 반도에서 세력을 키우고 유랑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을 때 광야길을 걷는데 그 광야길이 아말렉의 관할 지역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들어오지 못하고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제 행군 초기였고 광야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훈련된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말렉을 크게 격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말렉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군에 뒤처졌던 노약자들, 여성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은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이들과 한판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훈련 받은 사람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리고 광야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고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신앙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8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가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행군 초기의 상황입니다. 훈련받은 군사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노예 근성만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약탈과 기습에 아주 능했던 훈련된 그런 강한 군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8절에 보면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 남자인 자기 계통별로 인구조사를 해서 싸움에 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뜨거운 피가 있을 때 20세부터 50세까지
특히 젊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싸움에 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각 지파별로 군사 숫자가 몇 명인가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바로 행군하기 직전에 나시린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을 뽑아놓고 행군하기 전에 바로 나시린의 서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먼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행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뜨거운 열정과 피가 있고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드리겠다고 앞장선 사람들,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발해서 전투에 데리고 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은 되지 않았지만 나시린의 서원을 가지고 앞장서고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전투에 나갔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를 모르고 군사훈련도 없고 전술도 전략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 가자 말했을 때 순종해서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고 아말렉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에 1학년 학생 중에서 단독 목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한 150명 정도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능력도 별로 없고 그리고 경험도 없고 신학 공부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부 1년생일 뿐입니다. 이분이 나이 들어서 신학을 했지만 목사된 사람들도 목회가 참 만만치 않은데 키도 작고 미남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학부 1학년생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도 한 150명 목회하는데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가 살펴봤더니 이분이 신학교 1학년이라는 게 컴플렉스예요. 나는 신학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기 때문에 교인을 살피고 신방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유경험자, 신학을 다 공부한 사람,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목회 유능한 사람이 목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지런하게 앞장서는 열정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해서 힘을 쏟는 사람이 바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7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사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떡이나 먹고 거기에서 예언하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내 고향 드고아에서 목자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고 양떼를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치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가라고 하시니 나가 왔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는 혈통도 아닙니다. 다만 목자여 농사꾼이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북왕국에 와서 왕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귀족들과 백성을 향해서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언서를 연구할 때 샘플로 나오는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혈통이나 지식이나 라이센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순종하는 사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월드컵에 출전했을 때가 1954년이었습니다. 처음 출전했을 때 헝가리한테 9대0으로 졌어요. 여러분 9대0이 뭡니까? 9대0. 그렇지만 그때 이 헝가리는 가장 유럽에서 강력한 팀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4년 동안 31연승을 했던 그런 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때 헝가리 팀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푸스카스라는 사람인데 왼발을 잘 쓰는 질주하는 중령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 헝가리가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 축구팀을 국영화해갖고는 축구 선수들에게 계급을 줬는데 이 푸스카스에게 중령 계급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령 계급을 달고 열심히 뛰었는데 아주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운동선수였습니다. 그 푸스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 이야기만 합니다. 축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나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축구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오직 축구만 생각했던 그 열정이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저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입니까? 비록 훈련받지 못했고 지형 주물도 모르고 전열이 정비가 되지 않고 애굽에서 노예 근성이 다 빠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민족을 지키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앞장서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수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전투 현장으로 달려갔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갑옷이나 무기가 없습니다.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는 비정규군입니다. 그러면 총사령관인 그런 모세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장군으로 싸우면 모세는 총사령관이니까 군사 물자, 병참 물자를 봉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면 그 사람들을 빼고 후방군을 보내고 군인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도우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구경하러 간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모세의 팔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팔 때문에 전쟁이 좌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팔이 들려졌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했을 때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팔이 들려질 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 팔의 무게를 못 이겨서 손이 저절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섬기전 담임 목사님이 별명이 불독이었어요. 제가 아니 좋은 별명도 많은데 왜 불독이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 한 사람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석을 하거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새신자들과 한 사람 물면 하여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독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때 제가 노는 걸 못 배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분이 안 쉬니까 저도 안 쉬었어요. 그리고 빨리 밥 먹고 신방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밥도 대충 먹는 걸 배웠던 겁니다.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목양실에 가봤더니 그 목양실 안에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워서 끙끙 앓는 겁니다. 몸이 불덩어리 같아서 목사님 빨리 병원 갑시다.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든 게 뭐냐면 목사님도 아프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람인데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은 아프지 않을 줄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던 모세도 팔이 내려오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아래 전투 현장에 있던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들도 또한 역시 훈련받지 못한 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몇 %입니까? 아말렉은 기습에 능한, 그리고 광야에 능한 그런 훈련된 군인이고
이쪽은 비정규직군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군인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 약한 존재의 인간일 뿐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약하기 때문에,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다음에 준비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에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교회 일을 승리의 깃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보통 2박 3일 합니다. 어떨 땐 3박 4일 합니다. 비전 트립 다녀오면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그저 시간이 잘 지나가는 어떤 분에게는 눈 감았다가 뜨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짤막한 순간에 엄청난 일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장로님 두 가정, 권사님 두 분과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중국 선교지에 가서 탈북자들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세례 준 게 아니라 지역마다 모아놓고 그분들 가르치고 세례 주고 또 급히 떠나고 또 다시 가르치고 세례 주고 또 떠나고, 그리고 조선족 교회 가서는 집회를 하고 거기서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족 교회에서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보고하는데 목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20분 만에 공안이 기습해 들어와가지고 여러 사람 붙잡혀 갔다는 겁니다.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붙잡혀 갈 뻔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선교지에서의 짤막한 시간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도 그랬습니다. 그 2박 3일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는 후원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물자를 후원하고 병사를 추가 모집하고 작전 계획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택했던 이유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은 준비와 훈련과 교제와 물자 후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후원이 적극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23년 동안 모셨던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모시던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23년 동안 어르신 모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고백을 말하고 그분들에게 설명합니다마는 그 두 분이 저의 덕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의 덕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과 장모님 이 두 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지 그 덕을 제가 입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어른을 모시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 다른 형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물리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자체가 교회는 큰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야 그 교회는 큰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트리, 교회의 성장과 발전,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어른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그늘이 있는 교회요, 승리할 수 있는 교회요, 그리고 깃발을 높이 날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사람인지라 팔이 내려옵니다. 지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은 양쪽 팔을 받쳐서 그 손에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겠다 했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훌은 누굽니까? 훌이란 말은 존귀함 그리고 고귀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역대상 2장 19절에 보면 갈렙이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어 훌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훌은 유다지파 갈렙의 후손인데 성전을 기명을 만들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기술자입니다. 그 중에서 부사렐의 할아버지가 바로 훌이었어요. 이 아론과 훌 두 사람은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 그 양팔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내려오지 않았단 말은 히브리 말로 에모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확고부동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확고부동한 협력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승리합니까? 어떤 교회가 그늘 있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주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앞장서는 그런 군인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 확고부동한 협력자들이 있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유고시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6시간 반 동안 붙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참 우리나라 큰일 났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제는 국가 이익은 그만두고 자기 기분 나쁘면 데모하고 때를 쓰는 그거 습관이 되겠다. 앞으로 큰 걱정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통령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전 정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마지막이 잘 끝나야, 나라가 잘 돼야 나라도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확고부동하게 협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친박연대니 그 다음에 친박, 아니 우리는 진박 이렇게 떠들어대던 사람도 요즘은 비겁하고 치사하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적반하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섰으면 뒤에서 흔들면 안 됩니다. 앞장선 사람을 지지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지지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학장실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 와서 저한테 4천만 원을 줬어요.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학교 출신의 여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평생 장애인들과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암이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혼 안 하신 여목사님이 있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 고생을 하는데 마침 그 교회에 서울대학을 나왔다가 사업하다가 실패하신 분 부부가 그 교회에 오셨다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이 부부가 그 목사님을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그리고 병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다 챙겨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형제들한테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마지막에 가진 것 다 정리해서 저희를 주라. 그리고 저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신학을 해서 나같이 이런 목회를 돕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천만 원 그래서 그분이 학비를 갖고 온 겁니다. 제가 그 대상 되신 분을 불렀습니다. 당신 담임 목사가 4천만 원 맡기고 갔는데 신학을 하겠느냐?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전체의 장학금이었어요. 저희 학교 3학년에 편입해서 2년 동안을 마치고 대학원 가서 공부를 마쳤어요. 그분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으로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 생각을 해서 자기도 역시 노약자, 병자들, 장애우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암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가족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장학금이 5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그 장학금 약속은 공부를 위해서만 쓰게 돼 있었는데 병원에서 고생 중인데 그 500만 원은 그 병원비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직원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져가서 결제해라. 내가 결제하겠다. 고인이 그거 반대할 사람 아니다. 그 자기 죽을 때까지 정성스럽게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그 사람 남은 돈 병원비를 쓴다고 해서 그 잘못될 일이 없다. 병원비 결제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 평생 못 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약간 서글픈 마음이 짠한 이야기였지만 감동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두 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해봤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힘들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줬던 그분, 그리고 죽으면서 그분을 학비를 대주면서 목회하게 하고 그 마지막 병원비까지 대주게 했던 그 관계를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앞장설 때 적극적인 지지로 세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앞장서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기도로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힘써서 지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했는데 이 13절 앞쪽에 생략된 문장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여긴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이 와우는 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인데 그 결과란 뜻이에요. 앞장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적극적인 후원의 결과, 바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고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는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후원 그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했을 때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가 있는 것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 트립,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어서 큰 그늘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비전 트립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앞장서 땀 흘리는 교사들을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확실한 지지와 후원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